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계속 1장부터 6장까지 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는 6장 1절이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즉 교회에 사람들이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핍박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핍박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믿는 자가 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확장이 되어지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5장서부터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속에서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위선자가 나타나서 교회로 혼동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통하여 그 일을 이와 같이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갔는데요. 1절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교회가 구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다 내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없는 자들을 돕는 일에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은 지극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일로서 하고 있는데 그만 이 일에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보시죠.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 그곳에서 쭉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리로 와서 유입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벌써 차별을 하고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서 구별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사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부패성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 지역적인 감정, 지역적인 차별, 이러한 차별은 일찍이 성경에서 나타난 인간의 부패성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 지역적 감정이 있고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민자가 어떻게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적 차별과 이와 같이 구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와 같이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또 지역적 차별과 구별이 있습니다. 왜요? 이민의 역사가 깊다 보니까 북유럽에서 왔는가? 아니면 프랑스, 스웨덴, 이태리 그쪽에서 왔느냐? 그게 따라 또 지역이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부는 프랑스 쪽에서 유입된 그러한 인구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 또 북쪽에서는 또 북유럽의 거기에 있는 유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지역적 차별이 있고, 또 이 방언도 달라요. 똑같은 영어를 하지만 액센트도 다르고, 그래서 다 이 사람 어느 동네에서 왔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지금 교회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망하는 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드디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교회를 사도들이 하는 일과 집사들이 하는 일들로 기능으로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7 집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일단은 이 교회에 문제가 되었을 때 사도들이 이 일을 해결하는데, 이 일을 해결할 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늘 6장 1절에서 7절에 이 일을 해결하고 정리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3가지 일이 있는데, 이 3가지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바른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 분별을 할 때 이 3가지 기능이 있는가? 3가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3가지 일은 순서가 바로 정해졌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표시를 알아야 되고, 또 이 3가지 기능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어떻게 얻는가를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예요. 2절입니다. 교회가 행해야 될 일,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은 2절이에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지금 사도들이 12 사도들이요, 7 집사를 세우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구제를 먼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보다요? 구제하는 것보다. 일단은요. 왜요? 우선순위가 여기에서 사도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말씀을 가리키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보다 사회활동이라든가 이와 같이 어떤 활동 중심으로 교회가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주고 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오히려 사회 조직과 같은 기관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만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사도들이 언급한 이 내용에서 교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장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기능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사실 사도들에게 먼저 해당되어져요. 사도들은 지금 가장 자기들이 해야 될 거가 무엇으로 생각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래서 사도들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게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 사역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것보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가르칠 교 아주 잘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 와서는 가장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맨하탄에 그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회자는 세상을 떴는데 제가 그 교회에 1992년도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 뉴욕 시립 대학의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했어요. 그 교회 딱 입구에 갔는데 프랑카드가 돼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우지 않을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반드시 배워야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을 가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가연 사역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했고 또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 가르친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39절에서 42절에 보시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리아가 어디서요? 발치에서. 그러니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 특별히 여성이다 보니까 약간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치에까지 갔어요. 40절 언니예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는 사실 이 부분에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이래라 누구는 이래라 조정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지금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요겁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염려하고 근심한 건 어디서 나타났어요? 예수님까지 동원해서 자기 여동생을 일시키려고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되겠어요? 얼마나 머리를 이 말을 하기까지요. 그러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요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일 그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나머지 일 못했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또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세요. 일을요.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좋은 편이라고 돼 있어요. 왜요? 봉사도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이 시점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리고 덜 중요한 건 뭘까?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매일매일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다. 족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요? 말씀 듣는 것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이 더 일어나게 되어서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는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일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 영혼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들은 말씀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구원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 그에게 있는 것들이 온전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고 구제하고 볼 때 우리 고넬료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가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냈다는 겁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시면 성경 가운데 절이 굉장히 많은 성경이에요. 본문이에요. 시편 119편이 절이 많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가보면 7장 89절이에요. 89절. 얼마나 긴지 몰라요. 똑같은 내용이. 내용은 뭐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해요. 해막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기도를 멈춰라. 그리고 내 음성을 먼저 들어라. 음성을 들은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기도하고 보았을 때 더 우선순위를 가져요. 더 우선순위를. 먼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7장 89절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결국 결론은 뭐죠?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교회가 할 때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목회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가장 우선을 두고 순위를 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의 기능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선순위로 가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다시 사도행전 6장 4절에 가보시면, 6장 4절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제가 조금 아까는 말씀 사역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도하는 게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충돌되는가요? 여러분, 이 부분은 4절은 사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도에게. 왜요? 사도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느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사역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능적으로 말씀 사역이 가장 우선순위고요. 그것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사역은 말씀 사역 다음으로 두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청교도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 목회자가 말씀 사역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기도하는 거는요, 성도를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상황과 성도들의 어려움과 성도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 사역자가. 자, 그러면 성도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 네, 특별히 어떤 청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는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을 알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누가 이런 상황인데 이 약속에 있는 말씀처럼 그 청년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능이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도 했고 기도도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용어를 청교도들은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예언하는 거고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소식을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능이에요. 다 같이 그렇다면 교회에 이렇게 기도의 기능이 중요한데 다 같이 골로새서 4장을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을 가봅니다. 골로새서 일단 1장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가보면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3절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 우리가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이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삼위 하나님께 일일이 하나하나 하면서 4장 3절로 가보세요. 4장 3절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번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 기도했어요. 위에요. 이번에는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 제목을 정확히 줬어요.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해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성도들로 기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러면 말씀 사역자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또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면 왜 기도가 성도와 목회자 간의 쌍방의 기도가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사도행전 9장 11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시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네. 반드시 성도들도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보시죠. 사도행전 9장 11절에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임한 거예요. 언제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임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지금 바울이죠.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얘기 안 하고 응답하지 안 하고 이 아나니아에게 응답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게 했나요? 왜 사울을? 자,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요 그는 누구예요? 12절에 사울이에요. 사울은 기도하다가 무엇을 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는 것을 봐요. 미리 알아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너가 사울에게 가야 된다. 그리고요,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자가 너에게 와서 안수할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직접 사울에게 해도 됐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이 사울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사울은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구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힘써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형제의 어려움이 해결이 됐어요. 아,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고 회중에 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도들은요, 지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톡방에도 기도 제목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잖아요. 하시나요? 네, 할렐루야. 네. 지금 최근에는 제가 누구하고 기도 응답된 걸 공유할 때마다 할렐루야,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와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역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형제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이유가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인데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말씀 사역보다 앞설 수 없고 기도 사역보다 앞설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구제입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그러면 이제 구제 안 합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 구제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7 집사를 뽑아 직분이 정해지면서 사도들이 해야 될 일, 집사가 해야 될 일을 구분을 하면서 교회가 구제하고 하는 이 일을 세 번째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제라는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구제를 할 때 특별히 교회 내에 어려운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교회 바깥에보다 더 우선순위입니다. 또요, 이 교회의 구제라 함은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선교예요. 선교. 요한 3서 가이오 장로가 순회 선교사들을 아무것도 사례비 없이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집에 묵게 하고 여비를 주고, 이게 선교비거든요.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구제할 때 여러분 선교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구제한다 할 때 선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7절로 가보시죠. 이사야서 58장 7절에 보시면 7절이요. 구제와 선교가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구제. 자, 그러면 특별히 이 구제라는 것은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가지고 구제한다? 그럼 구제가 안 됩니다. 내가 쓸 것을. 왜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한 달의 생활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얼마 나가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 것을 쓰지 않고 하는 게 구제예요. 선교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요? 내가 먹을 것을 먹지 말아야죠. 금식해야죠. 금식. 보시죠. 금식 58장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내가 먹지 않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구제해야겠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구제하기 싫을 때 어떻게 돼요? 숨어야겠죠. 못 본 것처럼.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은 일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모든 영혼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비친다. 선교의 관점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따라서 교회가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 신약성경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장. 9장 특별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는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확실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또요,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 자, 가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구제예요. 그런데 이 구제가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면 효과는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에 물든다는 건 뭡니까? 세속에 물든다. 세상의 풍조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화로운 생활을 하고, 그런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부자들이 왜 이와 같이 인색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해서 더 큰 재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를 쉽게 못해요. 구제를요.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가부의 엽전 그 준양을 귀하게 보고요, 부자의 그거를 그렇게 주의하지 않았어요. 왜요?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 마음속에 들여진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우리에 나타나는 것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 이 구제는 우리의 마음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속의 마음을. 세속의 마음은 좋은 거, 큰 거, 아름다운 거, 비싼 거, 자꾸 그거에 마음을 두게 하잖아요. 그걸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 벌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요, 구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뭘 사겠다 한다면, 5,000원짜리도 충분해. 5,000원짜리 사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1장 27절은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요. 구제를 할 때 특별히요.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여러분의 구제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거라고 하는 약속이 다 붙어 있어요. 약속이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통하는 원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예제교회는 이 부분을 선교에 힘쓰고 있어요. 양아치 젊은 사역자들을 신학 훈련하는 것에 힘쓰고 있고요. 또 세계 선교, 일본 선교 이곳에 힘쓰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이 기능을 감당해야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일 것이요. 여러분의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구제가 되기 위하여 교회가 이 일을 힘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일이 세 번째 우선순위로서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순서가 잘 정리되어서 행한다면 그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함을 받고 또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행해야 될 세 가지 일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통하여 하는 일들이 이 우선순위에 맞춰지게 하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집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하여 주실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 영적 교통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